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요, 로마의 여신 리베르타스를 본따는 것으로 세계를 깨우는 횃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의 횃불은 자유를 찾는 자들에게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죠. 왼손의 법전은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왕관의 7개의 돌기는 7대양 7대주를 의미하고 있고, 발에 끊어진 쇠사슬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더 이상 속박이 없는 자유를 뜻하게 됩니다. 한국도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8.15 해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과 억압이 없는 자유이죠.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율법의 속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와 사랑의 자유로, 성령의 자유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서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에 처음에 써 있는데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영적 해방의 대헌장 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느 책에서도 표현되지 않은 심오하고 또 간결하고 강력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이 갈라디아서죠. 저자는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5장 2절에 저자가 자신을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통이 만장일치로 바울이 저자라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주후 49년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설이 있는데요. 이 북갈라디아설은 갈라디아를 종족으로 해석하며 이 견해에 따르면은 이 바울은 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를 방문하지 않았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로 가는 길에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남갈라디아서가 있는데요. 남갈라디아설에는 갈라디아라는 단어를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정학적인 면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한 그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가 방문한 교회를 지정학적 면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남갈라디아설이 더 많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만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제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주후 49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한 것이죠. 한마디로 남갈라디아설이 더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한 남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은요,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어느 한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는 교인들을 향한 감사나 어떠한 칭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관계를 보자면은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를 상세히 말하였고,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핵심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신약의 많은 서신서 중에 단지 이 두 서신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와의 관계가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인적 변호, 그리고 교리적 가르침,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이 들어가게 되고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서론을 보게 되면요,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본서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통적인 헬라어 인사인 은혜와 전통적 히브리어 인사인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그가 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인사말에 사용하던 이 감사와 찬양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서론이 나오게 되죠.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완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보면은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 변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의 출처를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지지와 인정받은 것을 또 설명합니다. 다른 사도들이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 외식적인 행동을 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과 섞여서 음식을 먹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도착하자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속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포함한 남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따돌리고 자리를 피하게 되죠. 이 바울은 베드로의 일관성이 없고 외식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질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함으로써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면서 음식에 관련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말이 맞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율법과 그리고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율법과 약속,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조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초등교사,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울 당시에 약 6세에서 17세 아이들이 가정교사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는데 아이들은 교사의 엄격한 감독에 있었으면서 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죄도 지적당하고 또 교사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이런 가정교사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가정교사의 역할이 끝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한 신분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염려를 했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이제 다시 되돌아갈까봐, 율법으로 되돌아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이제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처음에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과 영적 축복에 대한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오히려 적으로 여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은혜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사를 대조하면서 믿음의 자녀인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의 차이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과 사라의 소생이었던 이삭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은 여종이었고 사라는 주인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초자연적이었다.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옛 언약, 구약의 그림자이지만 사라와 이삭은 새 언약, 신약의 실체이다. 또 하갈은 이스마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다. 또한 이삭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율법의 유대주의다. 그리고 은혜의 기독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교리에서 윤리로, 교훈에서 권면으로 내용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고 촉구를 하게 되죠. 결론은요. 바울은 자신이 강조했던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쓰게 되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할례 받은 흔적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좋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것은 그에 비하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버리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을 기원하고 있고 자신의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로서 박해를 당할 때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치게 됩니다. 주제를 보면 갈라디아에서의 주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유대주의자와 그리고 기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또한 목적은요, 유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다시 얽매이는 삶으로,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적응해 보겠습니다. 내가 빠지기 쉬운 또는 자주 빠지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놓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좀 길다면은 한 주 동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단지 타교도가 아니라 돈과 취미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주술, 요즘 흔하게 이렇게 타로 점 보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라는 것을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그리고 당 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거짓말, 험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을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추구해라 라고 강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성도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상처 입은 심령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짐을 진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감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자유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삶 속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자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